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 나가매. 자, 앞에서 이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앞에서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이 있었죠. 자, 일어나는 일들 안에 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아래 내용들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다라는 말의 뜻은 중풍병자들에서 들이 여기서 제고된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자연적인 사람, 즉 겉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바다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산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천계를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자체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우에 따라서 바다가 곧 지옥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리가 그를 향하여 나왔다 이러는데 모든 무리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기역지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고? 그를 주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무리 중에 세리였고 무리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고 죄인이지만 그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해 있는 기역지 안에 지금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롯된 신령 교훈, 즉 계속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팔하고 곁에 인도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곁에
이렇게 인도하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되는 것을 또는 안내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알페오 그랬는데 이 알페오라는 말이 교리 안에 있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알파라는 낱말에 사람을 부여했어요. 근데 이 알파라는 낱말은 히브리 알렙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로 알렙이라는 말이 숫송아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소가 곧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한 뜻을 설명할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자연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교리 안에 있는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 속한 모든 것들,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리의 일체에 있을 때에 그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선을 섬기는 례예요. 이 선을 섬기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을 섬기는 신령 진리가 례이죠. 자, 이 신령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주님 사랑과 자비를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으로 잘 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행위에 속한 인해 안에 있는 것들이 례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례이란 말이 루이스라는 단어인데 결합 또는 제유라는 뜻으로 연합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례이가 뜻하는 인해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합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향한 인해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인해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안에,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관이란 말이 세금 증서원이죠. 돈을 받는 자들, 은전을 수금하는 자들, 또는 은전 대신에 물건을 받아내는 자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말로도 우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한계, 결국, 종착, 제한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천계의 가장 궁극적인 연역, 지옥의 경계안에 머물러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들을 가리켜 뒤에서 세리라는 말로 언급해서 나왔어요. 동일한 기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르침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인데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은 순종한다 말하고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복종한다 말한다. 단어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 집에 앉아있을 때에 이 잡순다라는 말이 아니고 앉아있다 이 뜻이에요. 카타케이마 카타. 아래에 앉아있다 이런 아래. 카타라는 말은 아래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놓여있다, 눕다,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하라고 하는 마음의 집. 마음의 집에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선으로 주님께서 함께할까? 신령 진리로 주님께서 함께할까? 네?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운 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수가 없을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만 함께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리와 죄인들이 그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섬기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한 열망이나 또는 갈망 또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립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관을 뜻하는 것과 세리가 뜻하는 것은 같이 이해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말르 톨로스란 단어인데 이게 죄가 있는,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관역이 빗나간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로, 그 근원이 질맥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다른 말로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즉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죄인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고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설령 그들이 존경하는 존경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다 해도 죄인이라니까. 왜? 그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까. 다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성향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넓은 의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근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다른 근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떠나가 있는 것들은 다 죄인들이다. 그 말이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같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행위나 복종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아니, 앞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잖아요. 한날에 일어날 수 없다니까, 온전한 상태로. 아니, 세상에 병든 것도 한날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한날에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일어나 걸어가는 때가 언제예요? 건강하게 된 때가. 거듭날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려면 아직 멀었잖아. 한참 뒤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 가운데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에게서 영적인 것들과 뒤섞여 있어. 그것들이 지금 삶 가운데에서 리얼하잖아. 그렇죠? 이는 많이 있어 그를 따름이라. 없는 단어를 뺐어요. 풍부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주님의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이란 말이 뜻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이 죄인이란 말이 다른 군에서 취한 거짓을 비롯된 가운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갈망 또는 열망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함께 먹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에 지금 가르침으로부터 뭐가? 선이 전유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먹는다는 말이 에스디오라는 낱말에서 헬라에서 보면 이 낱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삼켜버리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켜버리는 것에서, 소비하는 것에서 들어온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악을 멀리 하는 데서 들어온 선이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내가 악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멀리하지 아니하면 가르침의 선이 전이된다, 전이되지 아니한다, 전이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해서 에스디오라는 낱말을 헬라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낱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님으로부터 선이 전이되는 것은 파고라는 단말을 썼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할 때, 라고 하는 먹는다는 말이 파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돈, 보고,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레고, 결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겉사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마신다. 진리들이 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죄인들이 먹는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취한 거짓들에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세인과 죄인들, 이건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말을 맞이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적인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듣다, 의지에 속한 지각, 일반적으로는 지각, 그들에게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중생한 자들이죠. 중생한 자들로 진정한 뜻에서 알페오의 레이가 뜻하는 자들에 있는 자들은, 선을 섬기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에 속한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또 다른 말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건강한 자들이죠. 중생한 자들이죠. 의사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쫓아내려고 진리들이 일하는 상태. 그 사람은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겠네요. 따라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방된,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안식일을 맞이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이 건강한 자란 말이죠.
더 이상 진리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라야 쓴데 있느니라.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향한 열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료, 즉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의사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같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건강한다,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건강이 되었다. 영적인 상태가 병든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누구를 의인이라고 불렀다? 건강한 자를 의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디카이오스, 선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곧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중생한 자들, 거룩한 자들은 의인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야. 나는 결과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단다. 회개하도록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단어가 빠졌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있지 않냐. 즉, 그 근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인들을 위하여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돌아서게 할 목적에서 오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앞에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표지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을 여기서 돌이켜 세워가지고 의인되게 할 목적에서 왔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은 뭘까?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만 이야기하면 모르겠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의 층에 설명할 때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저와 현대 설명할 때는 인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자, 성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을 다른 말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 제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생 초기에 중생 입구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어야 될 신령 영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 있고, 자, 중생 초기, 중생의 입구에 머물러 있는 자를 설명할 때는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으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한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세례를 주는 요한에 대해 설명할 때는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폭넓게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요한이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에는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들은 어디서 취했다? 지독한 관능적이고 관관적인 사람에서 취해서 다 더럽혀져 있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 뜻입니다. 또는 반대로는 거짓들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뜻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면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싶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은 뭘까? 공부했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비롯한 악행 가운데,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앞에서 서기관들이 언급되는데 왜 여기서 바리새인들 일을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바뀌었을까? 아래 내용들은 다 선의 황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란다. 선의 측면에서 너희들이 가르침을 줄란다. 요 말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나왔고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금식이란 말이 그래서 연이어서 나온 거예요. 주제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래 내용들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 요 말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나 또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한 악행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 그렇죠. 선이 결여된 또는 선이 결핍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금식을 많이 한다 라는 말의 뜻은 그들은 주님을 향한 열망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선이 결여된 황폐 상태를 표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구약에 기록되는 모든 가르침들, 금식한다라는 말은 금식이라고 뜻하는 영적인 상태에 그들이 놓여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먹지 않는 이런 뜻, 먹지 않는,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이런 뜻인데 에스디오 우리가 먹다라는 뜻이 있었죠. 앞에서 공부했죠. 이 에스디오라는 먹다는 말에 부정사가 붙었어요. 앞에서 네스티오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반대의 뜻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먹지 못한, 먹는 것을 거부한, 선이 멸절된 데에서 황폐된. 우리 공부했잖아요. 에스디오는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 근데 이것은 그 반대의 뜻이야. 선을 그들이 멀리하는 것에서 반대로 온갖 거짓된 가르침에서 나온 황폐 상태. 이것이 금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은 얼마나 잘못된 이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금식해서는 되지 안 돼요. 금식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우리 육체는 도구야, 도구. 내 몸이 건강하지 않냐고서.
영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애지중지해야 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을 관리를 안 할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하려고? 영적인 사람을 섬기려고. 그 가운데 있는 육체와 한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주님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그 몸은 매우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밥 잘 먹고. 좋은 생각 갖고. 그렇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할 때 그 영혼을 섬기는 올바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결코 금식해서는 안 된다. 금식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금식하고 있었대. 몸도 황폐 상태에 있고 영도 황폐 상태에 있겠네. 자기는 한 40일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들은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치명적인 오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옳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금식이란 말이 황폐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40일 밤낮으로 주님께서 굶주리신지라 광야에 일어난 일이죠. 광야가 뭐예요? 황폐에서 오는 시험의 상태. 명확하죠? 40일은 뭘까? 영화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공평과 정의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게 지금 영화예요. 40일은 단순한 40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40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겪는 기간을 가리켜서 40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고 있다는 것은 슬프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마음의 상태가. 그 내용이잖아, 지금.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 얼굴을 추하게 하느니라. 얼굴이 뭘까?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어디가 어디 있다고? 악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 상태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상태는 있어야된다는 거예요. 황폐 상태 나와가지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지금 언급돼서 나온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는 말의 뜻은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과 율법이 더럽히지 거짓을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의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전혀 의심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혹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라는 단어가 아니고 혹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이 사안에 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된 상태에 있고, 자,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랬는데,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거짓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한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 그만큼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한다라는 말이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를 가리킨다. 보다 더한 상태를 제가 설명해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단어가 두 번은 곱해서 제자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 같은 이유에서 구분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금식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단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은 결코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않다니까. 이건 모두가 다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요한과 바리새인들 이런 것부터 나왔어요. 왜? 이거 다 삶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저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이르다라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뜻으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에 지금 금식이라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는 말은 앞뒤 우리 문맥에서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부 방의 아들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신부 방의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손님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아들. 신부는 뭘까? 신부. 신부는 뭐고 아내는 뭐예요? 신랑은 뭐고 남편은 뭐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신랑은 누굴까, 먼저? 신랑. 제주에서도 공부했잖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여기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부 언급도가 나왔다는 것은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교회?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교회. 결합된 교회를 아내, 준비된 교회를 신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신랑이란 말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 신랑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속주에서는 선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신부방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의 뜻은 신령선, 즉 속주에서
선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라니까 어디? 신령 진리에서 나온 신부야. 그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만들어낸 준비된 신랑을 맞이하도록 알맞게 준비된, 그쵸?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지, 내가. 그러면 알맞게,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지 않다. 선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야, 선 안에 있다. 당연히 선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이 멸절되는 것에서 교회가 종말이 올 것이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야, 신부방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뭘까?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근데 이게 번역하는데 이 손님이란 말로 번역하면 되겠어요. 휘오스, 아들이란 단어. 신랑과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이것이 금식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때라는 말은 홉스,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함께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 결코 있지 않단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그 자신들과 함께 신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직역했어요. 헬라어를 진역했어요. 그 자신들과 함께 신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령선, 즉 선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는 결코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된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신부라는 단어가 얼굴에 베일을 치다, 면사포를 쓰다 이런 말인데, 이 면사포라는 말이 진리에 속한 외연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신부란 말이 룸페, 그러니까 룸페, 신부란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부방이란 말은 융포이라는 말을 썼어요. 융포는. 방이 뭘까?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마음이 내면적인 것들. 명확하죠? 이게 왜 이렇게 풀려? 의심 있어요? 의심 없죠.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교회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신부가 뜻하는 교회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무슨 말일까? 선에서 분리되는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자, 신령선, 즉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분리되는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날은 어떤 상태에 있다? 금식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란다.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그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때는 전적으로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에서나 동일한 말씀의 뜻입니다. 자, 21절 보면 더 리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이 생배 조각 그랬는데 이 생배라는 뜻이 새로운 천 이런 뜻이야. 새로운 천 조각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천 조각. 그것이 생배 조각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새로운 천이란 말이 아그나포스란 단어인데 빨래를 하지 않은 안 해도 되는 이런 말로 이럴 수 있는 것이 훨씬 편해요. 빨래를 안 해도 되는 순결한 정결한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왔다 지옥에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주님에게서 온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그것이 생배조각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낫다, 낡은 옷. 그런 옷은 뭘까? 외적 진리들. 외적 진리들. 옷이란 뜻이에요. 히마티온, 겉옷. 이런 뜻입니다. 외적 진리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낡었대. 이 낡았다라는 말이, 후태의 개념에서 언급되는 말로 고대의,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부한 이런 뜻이에요. 진부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진부한 거짓들. 종전교회의 진부한 거짓들. 그것이 낡은 옷. 자, 주님 당시로 가져오면 유대교회의 진부한 거짓들.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의 진부한 거짓들. 그것이 낡은 옷이란 뜻이야. 낡은. 붙이는 자가 없다.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이 붙인다란 말이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연결돼서는 안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은 종전교회의 진부한 거짓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드렸어요. 가르치는 맛을 단순하게 이해하라. 종전교회에서 가져온 것들 절대 뒤섞지 말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믿음 말을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따로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구원 말했더니 그들이 만들어낸 기독교에서 이해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이해해. 내가 이웃사랑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따로 있어. 거기서 배운. 연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때에는 심각한 일이 생겨나겠네요. 그 가르침을 아래도 우리 주는 것입니다. 결코 섞지 마세요. 여기서 믿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네. 나는 그동안에 30년 이렇게 기독교에 다녔거든. 그거 내가 어떻게 한날에 다 버려. 난 결코 못 버리겠거든. 근데 이 가르침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버리지 마세요. 아까우면. 따로 다라에다 이렇게 담아서 한쪽으로 밀쳐놔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운 가르침들을 새로 담아라.
통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네. 그거는 한목에 털끝만큼도 가져오지 말고 절대 섞지 말고 그대로 버려라니까. 그대로 버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섞어버려. 섞어버린 데서 일어난 일들이 아래 내용들이야. 섞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봐서 잘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섞어요. 자기는 안 섞는데 이미 섞고 있는데 안 섞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치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란 말을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끄집어오지 말고 여기서는 믿음이란 말을 무엇을 가리켜서 지금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려니까 여기서 이웃사랑이란 말은 어떤 뜻에서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려니까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삶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말의 뜻인가. 그게 지혜로운 자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가 배운 것을 갖다 끄집어서 뒤섞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어요? 아래 볼게요. 만일 그렇게 하면 서로 붙여버린다면 기운 새 것을 기운다는 말이 충만, 완성, 가득, 꽉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꽉 채워져 있는 충만한 새 것을 새로운 교회에 속한 충만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것들이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마치 여기서는 새 것이 헤어진 것, 낡은 것을 당기는 걸로 좀 번역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기운 새 것을 낡은 그것이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양자 측면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종전교회의 진부한 거짓들이 끌어내려서 더 심한 악하게 되는 일들이 기노마이 생겨나게 된단다. 그죠? 그들도 그들의 교리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측면에서도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진다니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 있죠. 이 교리 가르침들을 끄집어다가 자기 것 삼는 데서 서로 뒤섞어가지고 교리들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통일교 뿌리가 여기라니까. 신천지도 여기가 뿌리가 여기라니까 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정명석이 다 여기서 나왔다니까. 몇 가지 아는 그것을 마치 많이 아는 것 같이 끄집어다가 다 자기 것 삼아서 생긴 일들 아닙니까? 그들은 차치하고라도 어차피 지옥의 영들이니까. 이 세교에 속한 자들은 뭐냐고.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절대 뒤섞지 말아라. 헤어짐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 스키스마란다는데 분열, 분할,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더하다라는 말은 더욱 심한, 더 악화된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 기노마이, 대너이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2절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뭘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영적인 교회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것이 새로운 포도주. 중생한 자들이 설명할 때 포도주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서 나왔죠. 자, 포도성이란 말은 인해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때 포도주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이때 빵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생 초기에 있는 자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교회의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낡은 가죽부대가 뭔 말일까? 진부한 가죽부대. 낡다는 말이 앞에서 낡은 옷 조각 그럴 때 같은 단어예요. 진부한, 오래된, 고대의 이런 뜻인데 나쁜 뜻에서 고대의 오래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부한 것들. 부대는 뭘까? 푸대, 그릇. 수용 그릇으로 교리적인 것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담는 수용 그릇으로 교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낡은 가죽부대 그랬으니까 종정교회의 진부한 교리들로부터 수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다. 안 된단다. 새로운 교회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종전 교리들로부터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다. 안 된단다. 그 말을 가리켜서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세교회 안에서 종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교회의 교리에 푹 빠져 있는데 그들의 교리로부터 이 새로운 가르침에 속한 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들을 가리킨다 한다면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 주님께 설명해 주고 있잖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동영상들을 공부하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 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이 말씀 가르다가 그들의 교리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의 교리로부터 소화해가지고, 그들의 성도들이 가르친다 한다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이단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다. 영혼을 파괴하는. 그 집도 파괴해버리는. 온 식구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자기 자식들 때문에. 또 그 부모님들 때문에. 그것들이 빠져가지고.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새로운 포도주 부대를 터뜨린다. 새로운 교회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교리된 것들이 어떻게 된다? 깡그리 파괴된단다. 터뜨린다는 말이 분리되다, 조각조각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의 부대가 터뜨린다 이런 말은 새로운 교회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교리들이 깡그리 파괴되는 것이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단어가 빠졌어요. 쏟아진다는 말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단다.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모독된단다. 흘러내린단다.
포도주가 흘러내린단다. 쏟아진단다.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에케오란다는데. 흘러내리는 말이 모독된단다. 선이 모독된단다. 부대도 버리게 된단다. 이 버린다는 말은 아폴루민이라는 단어에 멸망된다 이런 뜻이 멸망된다.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데 앞에서 부대를 터뜨린다 그러는데 네그님이란 단어예요. 네그님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포도를 터뜨린다 그래 레그님이, 부대를 터뜨리다 그럴 때 레그님이, 깨뜨리다 파괴하다, 조각조각 분리되다 이런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포도주도 흘러내리고 부대도 아폴루미 멸망된다 한다.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멸절된 아까운데 있게 된단다. 그 말이 여기서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어디가 없죠. 지금 차라리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대로 두는 게 나아. 만약에 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죄다 내가 늘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 가르침들을 그들의 목적에서 악용하는 것에서 믿음에 속한 선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독되고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깡그리 멸절된 아까운데 있게 될 것이니까. 이 같은 것은 지금 이것들을 취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통일교단, 신천지, 정명석이 기타 알 수 없는 많은 군소, 이단 사설들. 명백하게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여기라고 누가 알겠느냐고, 믿겠느냐고. 이 가르침들을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래야만 되겠죠.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회의 믿음에 속한 진리는 반드시 이것들에 속한 새로운 교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뒤섞어서는 안 된다. 깡그리 무시해야 돼요. 나눠놔야 돼요. 반드시. 종교적인 교리로부터 털끝만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행위 안에 있는 데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식을 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것 같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뭐 기도 드리고 뭐 쪼고저쪼고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물들은 그런 행동에서 나온 그것들은 그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에서 금식하는 게 다소 조금씩 금식하는 게 뭐가 나쁘겠느냐고. 몸 상하지 않을 만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기도도 하지 말래. 누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종전교회에서 가져온 그것들이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올가매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